사랑하는 자녀야, 지금 네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는 안다. 돈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부터 먼저 무거워지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짓눌려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엄마는 정말 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표정에서, 내 한숨에서, 내가 억지로 짓는 웃음, 뒤에 숨겨진 절망이 엄마 눈에는 다 보인다. 돈이 없어서 빚이 쌓여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조차 당당하지 못해서 느끼는 그 수치심과 무기력함이 너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엄마는 알고 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가야, 엄마가 오늘 내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너와 똑같은 고통 속에서 발견했던 진실이고, 그 진실이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힘이었다. 성경이라는 오래된 책 속에는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하고도 분명한 목소리가 가득 담겨 있다. 그 목소리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단순한 경제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그 안에는 내 마음의 구조가 있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더 깊은 뿌리가 있다고 말한다.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이유는 사실 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돈이 내 마음을 완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돈은 정말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다. 돈은 그냥 종이이고 숫자인데 어느새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돈이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돈이 많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 같고, 돈이 없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쥐고 흔드는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렇게 깊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돈이라는 주인에게 내 마음이 붙잡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야. 누구나 그렇게 되기 쉽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고, 돈이 곧 안전이고 가치라고 가르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구조를 완전히 뒤집으신다. 돈이 주인이 되면 돈은 늘 모자라고, 늘 도망가고, 늘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너를 지치게 한다고 말씀하신다.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내가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이 너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그분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고, 재정의 문제를 넘어 마음의 평안을 먼저 채워주시기 때문에 돈이 일으키는 폭풍을 잠재우신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내 아가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좋은 말이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월세가 해결되나? 빚이 사라지나? 병원비가 줄어드나? 엄마도 그 마음을 이해한다. 그런데 사랑하는 내 자녀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현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다. 우리 인간의 삶이 필요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은 단지 우리의 경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선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한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고, 나의 통장 잔고나 월세나 카드값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다. 너희의 아버지는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생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압박까지 모두 알고 살피신다는 뜻이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 쉬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다. 내가 청구서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다. 내가 친구들 앞에서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입을 다물고 움츠러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수치심을 다 아셨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고난 속의 사람이 억울함으로 부르짖어도 들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가난함 때문에 입을 열기조차 부끄럽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는 마음의 신음만 흘러나올 때가 있지.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돈 때문에 치욕을 맛본 사람들, 사업이 무너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비톡촉 전화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사람들, 갑자기 들어온 병원비 때문에 절망한 사람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신음을 하나님이 가장 민감하게 들으시는 소리라고 말한다. 특히 야고보서에는 세상의 구조적 불의 때문에 빈곤을 겪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정면으로 다루는 구절이 있다. 너희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인간 사회의 불의, 악한 세력의 탐욕, 부의 편중, 불합리한 경제 구조 속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의 소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도달한다. 이것은 내가 기억해야 할 진실이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라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자주 이것을 잊어버린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한다. 너의 신음은 하나님께 기록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다. 엄마가 내게 시편 23편 이야기를 해줄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결과에만 집중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절망한다. 그런데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상태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관계이다. 목자는 양의 길을 책임진다. 양이 길을 몰라도, 풀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위험을 피할 능력이 없어도 목자가 있으면 양은 안전하다. 돈 때문에 길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목자라는 진리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을 준다. 이 시편에는 정말 깊은 표현이 나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빚 파산, 소득 상실, 예기치 않은 지출, 가장의 실직, 그리고 사회적 부채 압박, 이런 것들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진다. 모든 빛이 사라진 것 같고 앞도 뒤도 보이지 않고 그냥 캄캄한 어둠 속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성경은 그 골짜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문제가 곧 없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다. 그보다 더 깊은 약속이다. 문제를 지나갈 때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약속이다. 경제적 위기는 사람에게 가장 큰 외로움과 무기력을 안겨준다.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주는 것 같고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점점 더 혼자 움츠러든다.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남에게 짐이 될까 봐 입을 다물고 혼자 끙끙 앓는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선언한다. 내가 가장 외롭다고 느낄 때, 내가 가장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내가 모든 게 끝났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다. 이 믿음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들 수 있는 힘이 된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다. 그 편지 속에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는데 사실 바울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난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안다.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어떤 형편이 와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영적 능력이다. 돈이 있을 때는 교만해지지 않고 돈이 없을 때는 낙심하지 않는 마음의 자유, 이것이 진짜 능력이다. 사랑하는 아이야,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사실 돈의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의 과잉 때문에 더 괴롭다. 돈이 없어서 무섭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무섭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내일이 무섭다. 바울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친다. 주 안에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은 경제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영적 원리다. 사람은 걱정할수록 더 막막해지고 더 좁은 선택지 속에 갇힌다. 걱정하면 할수록 시야가 좁아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에 빠진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넓어진다. 길이 보인다. 걱정은 시야를 좁히지만 기도는 시야를 열기 때문이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 말씀을 잘 들어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으로 채워지길 기대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가장 안전한 때에 영혼을 살리는 방식으로 채우신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그 공급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필요에 맞춰진다. 엄마가 내게 중요한 비유를 하나 들려줄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들려주신 이야기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의 농사가 엄청 잘 됐다. 창고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소출을 거뒀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좋아,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내 곡식과 재물을 다 쌓아두자. 그러면 나는 몇 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을 거야. 그는 마음속으로 자기 영혼에게 말했다. 내 영혼아, 많은 재물이 쌓였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이 비유는 돈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다. 돈은 안전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 돈은 편안함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한다. 돈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인 확신을 주지 못한다. 왜 내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냐면 돈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면 결국 더 깊은 불안과 공허 속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재정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마음은 더 흔들리고 경제적 압박은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중심을 두면 돈에 많고 적음의 마음이 좌우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것은 돈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야. 돈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말이다. 돈은 분명 필요하다.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돈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는 없다. 돈으로 마음의 평안을 살 수 없다. 돈으로 내일의 안전을 완전히 확보할 수 없다. 돈은 도구이지 주인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인처럼 섬기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가 오면 곧바로 존재의 위기가 온다. 돈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버린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다. 내 생명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내 가치는 내 통장 잔고로 결정되지 않는다. 내 존재의 의미는 내 재산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내가 얼마를 가졌든 얼마를 빚졌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이고 여전히 귀한 존재이고 여전히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은 사람을 다시 숨쉬게 한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억눌린 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셨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펴고 이렇게 읽으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가난함은 단순한 경제적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희망이 사라지고 세상의 소리에 눌려 절망하는 모든 상태를 포함한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다. 그래서 경제적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아이야, 여기서 쉼은 단순히 피로가 풀리는 상태가 아니다. 마음의 짐이 내려놓아지는 상태를 말한다. 돈 문제는 마음의 짐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요소다. 그 짐은 혼자 지면 견딜 수 없다.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그 무게에 허리가 휘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느라 더 지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을 함께 지겠다고 하신다. 내가 혼자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함께 나눠지겠다고 하신다.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니?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다.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바닥까지 내려갔다. 친구들마저 그를 비난했고 그의 아내조차 절망했다. 그런데 욥기는 고통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의 이야기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사온즉 또한 벌거벗고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모든 소유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사실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잃었을 때 분노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다. 욥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고통의 시기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신 유일한 영역이 바로 물질이다. 하나님은 물질의 문제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집착하는 영역인 것을 아신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책임지실 것을 선언하신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시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다. 내 생계의 절대적 기반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절대적 공급자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회복하라는 초대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해보라고 하신다.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너의 물질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지 경험해보라는 것이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억지로나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마음. 이것은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자유로운가의 문제다.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은 사실 돈 때문이 아니라 붙들림 때문에 불안하다. 돈이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돈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도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자유로워진다. 바울은 이어서 선언한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이 단지 재정적 회복뿐 아니라 마음, 환경, 관계 내면의 회복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돈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평안도 채워지고 희망도 채워지고 지혜도 채워지고 관계도 회복되고 길도 열린다. 복음서에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예수님은 계명들을 말씀하셨고 청년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다. 사랑하는 아이야, 예수님이 청년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은 재산을 팔라는 게 아니었다. 내 마음을 돈에서 떼어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이었다. 그 청년은 계명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돈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진짜 회복해야 할 것은 사실 마음의 방향이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순간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줄어들고 결정력이 생기고 마음에 빛이 들어온다. 경제적 문제는 마음이 무너지면 더 악화되지만 마음이 바로 서면 해결의 길이 열린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 말씀은 가난해도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너의 진짜 안전망이라는 의미다. 인간의 안전망은 언제든 붕괴할 수 있다. 직장은 사라질 수 있고 건강은 변할 수 있으며 시장은 흔들릴 수 있고 인간관계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지 않는 분이다. 이것이 경제적 회복의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 엄마가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해줄게. 지금 내가 돈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은 사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일 수도 있다. 고통은 늘 나쁜 것만은 아니야. 때로는 고통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 너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를 붙들고 있는 진짜 주인은 누구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내면의 근본을 건드리시는 이유는 돈의 문제는 단순히 금액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내 믿음이 돈을 향하고 있으면 돈은 내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 돈은 늘 모자라고, 늘 불안하고, 늘 너를 조이고, 늘 너를 괴롭힌다. 그러나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신다.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엄마가 내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다. 성경에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 계실 때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아주 작은 동전 2잎을 넣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사랑하는 아이야,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야. 마음이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신다. 그 과부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다.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것까지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녀는 돈에 붙잡히지 않았다.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하신 거야.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 내가 가진 게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돈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면 길이 열린다. 정말이야. 마음이 바로 서면 길이 보인다. 엄마가 내게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들려줄게.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내 아이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게으르라는 게 아니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새들은 내일 먹이가 있을지 걱정하지 않는다. 그냥 오늘을 살고 하나님이 먹이를 주신다. 백합화는 내일 비가 올지 걱정하지 않는다. 그냥 오늘을 피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염려한다. 내일은 어떻게 되지? 다음 달은? 내년은? 노년은? 이 염려가 우리를 지치게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힘만 빼고 시야만 좁히고 마음만 무겁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지신다는 약속이다. 사랑하는 아이야,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야. 이것은 삶의 실제적인 원리다. 염려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 보이고 해결책은 더 멀어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할 일에 집중하면 이상하게 길이 열린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기회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힘이 생긴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엄마가 내게 빌립보서의 또 다른 구절을 들려줄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이다. 염려는 문제를 혼자 붙잡고 끙끙거리는 거야. 그런데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거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다. 감사?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하냐고 물을 수 있어. 그런데 사랑하는 아이야, 감사는 지금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온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엄마가 내게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성경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온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미움을 샀다. 그래서 도망쳐서 광야로 갔고 그곳에는 그리 시냇가가 있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고 엘리야는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어 시내가 말랐다. 엘리야는 또 막막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보니 정말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는 너무 가난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먼저 자기에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기와 아들을 위해 만들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과부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정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이야,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가장 막막한 상황에서도 공급하신다는 것이다. 시내가 말라도 돈이 바닥나도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방법을 만드신다. 그것도 가장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게. 엘리사라는 선지자 시대에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 죽었는데 빚이 많이 남아 있었다. 채권자가 와서 그녀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 과부는 엘리사에게 울며 부르짖었다. 엘리사가 물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과부가 대답했다.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말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과부가 그렇게 했다. 그녀가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작은 기름 한 그릇에서 기름이 계속 나왔다. 모든 빌린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을 축복하신다는 것이다. 과부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다.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부족한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사용하셨다. 내가 지금 가진 게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부족해 보이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축복하셔서 많게 하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또한 이 이야기에서 엘리사는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다. 믿음의 크기만큼 그릇을 준비하라는 뜻이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받을 축복의 그릇이 결정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일하신다. 작게 믿으면 작게 받고 크게 믿으면 크게 받는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렴. 사랑하는 아이야, 신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온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는데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자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당황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놀랍게도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 기적의 핵심은 예수님이 작은 것을 크게 만드셨다는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기적을 만드셨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어.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것으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많게 하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 것으로는 부족해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작은 것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세요라고 드리는 것이다. 엄마가 내게 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들은 핍박받고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나누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그들은 물질을 움켜쥐지 않고 나누었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축복이 넘쳤다. 사랑하는 아이야, 이것은 중요한 원리다. 물질을 움켜쥐면 막히고 나누면 흐른다. 웅덩이 같은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을 준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움켜쥐고 싶을 수 있어. 이것마저 주면 나는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원리를 가르친다. 나누면 더 많아진다. 움켜쥐면 더 적어진다. 이것은 영적 법칙이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는 이렇게 작동한다. 주면 받게 되고 쌓으면 잃게 된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엄마가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해줄게. 지금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돈이 너를 완전히 붙잡고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밤낮으로 돈 생각만 하고 돈 때문에 잠을 설치고 돈 때문에 평안을 잃고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이제 그 주인을 바꿀 때가 되었다. 돈을 주인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다시 모셔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엄마도 안다. 돈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다. 그런데 그 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다. 더 큰 힘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돈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돈이 제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제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제 재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마음의 평안이 온다. 길이 보인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첫째, 감사 일기를 쓰렴.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것은 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잠잘 곳이 있음에 감사,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 감사를 기록하면 마음이 바뀐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다. 둘째, 매일 성경을 읽으렴.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시편이나 잠언처럼 짧은 것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물러간다.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환경이 흔들려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셋째, 기도하렴.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대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은 내 솔직한 마음을 기다리신다. 네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넷째, 할 수 있는 일을 하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렴.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 아르바이트든 부업이든 물건을 팔든 뭐든지. 하나님은 내가 행동할 때 함께 일하신다.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다섯째,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구하렴.
재정 상담을 받든 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받든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여섯째, 작은 것부터 나누는 연습을 하렴. 내가 지금 너무 없어서 줄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니? 시간은? 미소는? 위로의 말은? 작은 친절은? 이런 것들도 나눔이야. 그리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말 조금이라도 그것을 나누렴. 교회 헌금이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든 나누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것은 약속이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엄마가 내게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짜로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진짜로 너를 책임지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야. 엄마가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진실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도망자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 것이다.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들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두운 밤도 지나갈 것이다.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네가 자는 동안에도, 네가 울고 있는 동안에도, 네가 절망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조차도 하나님은 선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다.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엄마가 내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너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다. 재앙이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지금 내 눈에는 재앙처럼 보일 수 있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끝을 아시고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평안으로, 미래로, 희망으로 이끌고 계신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렴. 나의 하늘 아버지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렴.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고백하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루가 달라진다. 엄마는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 다시 일어설 것을 믿는다.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다. 엄마는 내가 다시 웃을 날이 올 것을 믿는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엄마는 매일 기도한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엄마는 내 곁에서 너를 응원하고 너를 격려하고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그 골짜기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은 힘들고 외롭고 두렵겠지만 이 시간도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너는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너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더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믿으렴. 그 사랑 안에서 쉬렴. 그 사랑이 너를 치유할 것이다. 그 사랑이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사랑이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엄마는 그것을 믿는다. 너도 믿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반드시.